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16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제자로 부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드레인데, 시몬은 누구예요? 시몬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뭡니까? 네, 베드로죠.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해서 함께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요,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그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는요, 함께 살면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나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시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무엇을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재산은 무엇이었겠어요? 네, 그물이었겠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첫 번째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두 번째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이때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불렀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무언가를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버지와 또 누구? 품꾼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아주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도 그냥 작은 그런 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배였고 또 많은 또 종들을 부리면서 고기를 잡는 아주 큰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요, 갈릴리 호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왜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를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3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호수를 쫙 둘러서 3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뭐였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살았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이 지명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아주 비슷한 공간입니다. 사실상 교회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은요, 여러분 그 관리 집사님 아시죠? 이 관리 집사님처럼 회당 건물을 관리하는 회당장만 있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이제 그때 그 회당을 찾아온 랍비들에게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면 그때마다
이 랍비들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때 예수님도 랍비였기 때문에 이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랐죠. 여러분, 여기 논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요, 깜짝 놀라다, 소름 끼치게 놀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당시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당과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당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귀신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들이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막 무섭다 그러고 막 귀신이 나올까 겁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귀신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귀신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세안아, 귀신 본 적 있어? 귀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어디에나 있고,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도 귀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도 귀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아주 특이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귀신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귀신이 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냐면요, 이들은 지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결합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성경 다 안다, 난 하나님 다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지금 귀신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사탄은요, 그리고 귀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요, 귀신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해병대 유격훈련처럼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훈련은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죠.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4명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중요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가장 거룩한 것 같은 장소에도 있고 가장 은밀한 것 같은 장소에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 주의를 잘 지키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